야곱을 통해서 언약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내 기준, 내 생각, 내 시간표 그것을 가지고 실패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내 시간표로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막 가족 간에 분노가 생기고 또 서로 싸우고 미워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는 거죠. 정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지고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대로 우리가 간다면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살아가면서 사실은 참 행복이 없거든요. 또 우리 안에 참 안식도 없고 평안함이 없습니다. 자꾸 문제와 어떤 상황이 생기면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되어지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흔들리고 정말 불신앙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낙심하고 때로는 또 인본주의 쓰게 되는 거죠.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와 경제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았다고 하는데 나는 가난하거든요. 안 되어지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정체성을 회복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문제 가운데, 환경 가운데 헤매도록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에 내 힘으로, 내 기준으로, 내 방법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물고기가 물에 있어야 행복하고 나무가 땅에 있어야 행복하듯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리게 된 거죠. 창세기 3장에 이 사건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창세기 3장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영적인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이 시작되어지고 미움과 원망, 상처, 집착이 시작되어졌습니다. 물론 그 뒤에 사탄이라는 영적 존재가 우리를 실패시키는 거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이 사탄은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요, 내 문제 속에 우리 가정의 문제 속에 창세기 3장의 진짜 원수인 사단이 발견이 되어지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이 사건에 하나님은 즉각 우리에게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복음을 놓치다가 애굽의 노예가 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지고 로마의 속국이 되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되어졌을 때에 희생제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피의 제사를 언약으로 붙잡게 하시고 거기에서 빠져나오게 하셨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은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언약을 붙잡게 하셔서 그들은 바벨론에서 빠져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든지 우리에게 복음과 언약을 주시는데 우리가 자꾸 놓치는 거죠. 문제가 오면 놓치고, 사건이 오면 놓치고, 환경이 어려우면 놓치고, 사람 때문에 놓치고, 그래서 계속 어려움과 고난당하는 그런 영적인 악순환이 계속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영적인 악순환에서 벗어나는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 야곱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요. 야곱이 하나님이 분명히 언약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 이삭부터 시작해서 엄마 리브가, 형 에서, 자기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시간표를 가지고 속고 속이다가 굉장히 가정에 어려움이 오게 되어졌잖아요. 그러다가 야곱이 형이 분노해서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형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사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언약의 백성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요, 언약 속에 있는 그 복에만 관심이 많아가지고 자기 생각과 방법으로 속이며 몸부림치면서 사는 것입니다. 형 에서의 그 축복을 속여서 실질적으로 받았잖아요. 그러다가 형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루스에서 이제 지쳐서 잠이 들게 되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이 있는 그 루스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듣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야곱이 고백을 합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구나.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쓰러진 자리, 우리가 안 되어진다고 하는 그 자리,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과 사건이 있는 그 자리가 루스란 말이죠. 그곳에서 우리는 하늘의 문, 하나님의 집인 베델의 축복을 우리는 누려야 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보호자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게 베델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항상 모든 곳에서 평생 이 베델의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이 보호자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창세기 29장에 보면 이 야곱이 드디어 삼촌 라반이 있는 그 하란에 도착을 하게 되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서 이제 그의 딸들과 결혼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거를 조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이 이제 그 삼촌 라반의 딸이 레아와 라헬이 있는데 라헬이 동생이란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얼굴이 아주 이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언니 레아는 시력이 약하였다는 말은 좀 얼굴이 못생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어요. 왜? 이쁘니까. 저도 이뻐서 결혼했거든요. 이쁘니까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런데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가장 믿고 신뢰하는 엘리에셀이라는 종을 이제 이 하란으로, 왜냐하면 이 하란이 아브라함이 살던 자기 동족이 있는 곳이란 말이죠. 그곳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이 엘리에셀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이삭의 신부감을 만나기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하며 성령인도 받고 정확하게 리브가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아내감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루스에서 만났던 베델의 축복을 놔두고 하란으로 가서 자기가 주인 되어져서 하란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아니, 베델의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주인 되어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그 18절에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아들을 위해서 자기가 신뢰하는 종 엘리에셀을 보내며 만약에 그 여자가 이쪽으로 오지 아니하려거든 내 아들을 그리로 데려가지 마라. 가나안 땅, 그리스도가 올 땅,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언약입니다. 언약. 그런데 야곱은 그런 거 상관없이 이쁘니까, 육신적으로 너무나 사랑하니까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일을 합니다. 라헬을 얻기 위해서. 나 중심으로, 육신 중심으로, 내 생각, 내 기준, 내 감정으로 선택한 거죠. 사실은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이거든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고 사탄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과 사명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은 19절에서 20절 보니까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이것이 야곱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나의 시간과 물질과 인생을 쏟아붓고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따라 사람이 만나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7년을 일하고 나서 라헬과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삼촌 라반이 속여가지고 라헬을 들여보내준 것이 아니라 그 언니 레아를 들여보내서, 그러니까 야곱이 속아서 레아와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다시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삼촌 라반을 위해서 일하고 섬기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이 야곱은 라헬을 사랑해가지고 진짜 7년을 하루같이 일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언약은 메시아의 언약은 라헬을 통해서 이어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하지 않았던 레아의 자녀 유다를 통해서 언약은 이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나 중심으로 살면서 쓸데없는 그 불필요한 고생을 너무 많이 합니다. 언약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인데, 나는 언약을 가졌다 하면서도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로 그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다 놓쳐버리고 내 생각, 내 기준, 내 방법 가지고, 내 감정 가지고 살아가니 계속 속고 속이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야곱처럼 살지 말고 참된 정체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어떤 정체성을 회복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복음이 사라지고 재앙이 올 때마다 복음 가진 남은 자를 통해서 복음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로마서 11장 5절에도 보면 지금도 남은 자가 있느니라. 우리가 남은 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복음이 믿어진다면 우리는 남은 자가 확실합니다. 복음이 사라지고 무너진 가문에 남은 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복음이 사라진 세상에 우리를 복음 가진 남은 자로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과거가 돌아보면 상처도 많고 정말로 버려진 자 같은 그러한 인생이었지만 우리가 살아온 그 인생의 여정이 흩어진 자 같았지만 그러나 돌아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숨겨둔 자처럼 보호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사 이 시대의 남은 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세계선교교회는 별로 없는 것 같지만 우리 교회는 남은 자로 또 다른 남은 자를 찾는 것이 우리 교회의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가정이 가문이 복을 받고 살아나는 역사가 바로 남은 자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이 땅을 지나가는 나그네요 순례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지만 사람에게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순간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영혼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나가는 세상 것에 너무 마음 뺏기지 말고 없으면 불편하지만 영원히 가질 것처럼 욕심내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영원한 것을 보고 누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어떠한 정체성을 회복해야 됩니까? 세 번째로, 우리는 모든 현장, 모든 사람을 살리는 정복자들입니다. 정복자들은 보면 뺏고 죽이고 무너뜨리는 그게 정복자잖아요. 그런 정복자가 아니라 모든 사람, 모든 것을 복음으로 살리는 정복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끝까지 살리는 선택을 해야 되고 살리는 자리에 서야 되고 살리는 편에 우리는 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을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 가진 남은 자요.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영혼을 향해 가는 순례자요.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정복자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 정체성을 회복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야곱이 놓친 세 가지 싸움을 우리는 시작해야 합니다. 어떤 싸움입니까? 첫 번째로 내 안에 있는 나와 싸워야 합니다. 그 말은 주인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만나기 이전에 만들어진 내가 주인된 나,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사로잡힌 나, 내 생각, 내 기준, 내 감정, 내 경험, 내 방법, 내 시간표, 내 목표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가난과 무능과 질병으로 계속 실패하는 나를 사로잡고 있는 근본적인 배경적인 습관적인 운명에 빠져있는 나에서 벗어나야 되고 해방되어져야 됩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왕이 되어주시면
나에게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인생의 주권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을 완전히 주장하시도록 완전히 나를 내어드려야 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정말로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나는 죽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죽은 사람이 뭘 주장할 수 있습니까? 사실은요, 내가 막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더 낫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준다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신다면 나는 완전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산업과 가정,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인도하신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나와 싸우고 주인을 빨리 바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세상과 싸워야 됩니다. 세상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나의 삶이 사탄의 나라와 연결될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될 것이냐와의 싸움입니다. 사탄은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면 세상 임금이라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세상 신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사단이 세상 임금 노릇을 하며 세상 신의 노릇을 하며 우리를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으로 몰아가면서 완전히 사탄의 나라에 영향을 받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집을 짓고 불신앙의 망대를 세워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나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인데 그 나라가 내 안에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도 보면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모든 삶의 철저히 성령 인도를 받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나를 내려놓고 복음에 집중하면서 예배에 성공하고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 없이 우리는 마귀를 어떻게 이깁니까?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받습니까? 복음에 집중도 안 돼. 말씀에 집중도 안 돼. 말씀의 흐름 속으로 못 들어가. 예배도 안 돼.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사단을 이길 수 있겠냔 말이죠. 에스겔서 47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말씀의 그 흐름 속에 완전히 나의 인생을 맡긴다면 가장 정확한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전에서 나온 물이 완전히 나를 사로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 그 물 속에 들어가면 무릎까지 들어가는 그 물 속에 들어가면 내가 움직일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그러나 내가 물에 완전히 잠겨버리면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완전히 나를 그렇게 사로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완전하게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사탄과 싸워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탄은 지금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 아비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없는 모든 사람들의 아비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이 마귀는 자꾸 우리를 누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영적인 것 다 뺏어갑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보니까 마음의 집을 지어버립니다. 우리 안에.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 보면요, 오래된 사람들 그 안에 귀신이 집을 지어버리니까 이게 쉽게 그게 치유가 안 되어지는 거죠.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보니까 견고한 불신앙의 요새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모르도록 만들어버립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보니까 염려하는 자에게는 우는 사자처럼 위협하며 무너뜨립니다. 우리가 자꾸 염려하고 우리가 자꾸 고민할 때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공격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생각과 마음을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요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름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때로는 중간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최후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도 분명히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에 10절 보면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 이름 그 이름에 모든 만물이 무릎을 꿇습니다. 그 이름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없는 문제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모든 상황들, 모든 사건들, 그것을 두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우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6장 20절인 대로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탄을 우리 발 아래 상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나에게서 벗어나지 못하고 나에게 사로잡혀가지고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그 야곱처럼 살지 말고 이제 우리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참된 정체성을 회복하고 나와 세상과 사탄과 싸워 이기며 승리하는 그리스도에 인해 그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비록 그 자리가 루스같이 힘들고 어렵고 무너졌다 할지라도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언약을 이루시는 하늘의 문이요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이 베델의 축복을 붙잡고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 속에서 우리의 참된 정체성을 회복하며 이제 우리가 나와 세상과 사단과 싸워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